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게 지난 주간에 했던 본문이긴 하지만은 또 지난 주간에 이제 살피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이번 주에 1시간 더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그걸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늘 습관적으로 관념적으로만 맞이하지 실제로 부활의 기쁨이 없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부활의 생명과 그 영광스러움을 체험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24절 본문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제 지난번에 살폈냐면은 주로 우리가 희생의 관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얻었고 부활의 영광을 얻었으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희생쟁을 내가 희생해야지만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한 또한 나 자신조차도 부활의 생명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측면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좀 결이 다르게 약간 다른 관점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이제 희생한다는 그 측면이 아니라 물론 궁극적으로 가면 성경은 다 통하긴 하지만은 그런 이제 어떤 희생의 재물에 대한 그 측면이 아닌 다른 측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오늘 좀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이제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사사기라는 그 성경에 있는 본문을 오늘 좀 이렇게 소재로 해가지고 얘기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사사기 6장서부터 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마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압축해서 말하면은 사사기 7장에 나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기드온 300 용사라고 하는 이름 지어 제목 붙여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아니하신 분들은 내용을 이제 잘 모르실 것이고 또 이미 알고 있다 해도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또 어떤 맥을 짚어가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또 어차피 그 내용들은 어차피 어떤 명제적으로 서술된 게 아니라 스토리식으로 전개해 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내용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사사기 7장, 8장, 6장, 6장에서 이제 7장, 8장 내용은 사사시대, 이스라엘 그 민족의 사사시대 중에서, 그러니까 왕이 없었을 때 시대를 말합니다. 왕이 없었을 때 사사라는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대 중에서도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얘기였습니다. 그때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을 때 미디안 군대와 또 미디안을 주축으로 해서 아말렉 족속과 그 주변에 있는 동방 족속들이 연합 군대를 형성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이제 이스라엘 평지로 이제 모여들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군사를 소집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군사를 소집한 인원이 몇 명이냐면은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주축으로 한 그 이방의 연합군대는 몇 명이냐면은 13만 5천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사적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이스라엘과 그 기드온 군대는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겁에 질려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 기드온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병사들은 전혀 싸울 전투 의지가 없는 사기가 떨어져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가지고 기드온아 너는 저 미디안 군대와 나가서 싸우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기드온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저 기드온의 군대는 지금 모리알과 같이, 우리가 보기에는 모리알과 같이 그렇게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13만 5천이라는 건 모리알 같이 많은 군대는 아니지만은 성경이 그렇게 표현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기드온의 눈에는 그만큼 많게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수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게 사실이고,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다 보니까 그거보다 더 크게 보여가지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군사들이 많다고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 그렇게 많으면 어떻게 그렇게 저기 합니까? 라고 우리가 싸울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사사로 이렇게 부름을 받을 때부터도 보면은 기드온 성격이 이렇게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갖추지 못했어요. 굉장히 소심한 성격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몇 번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 저 부른 거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사람은 알 겁니다.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그 앞에 내용이 그냥 생략하는데, 하나님을 여러 번 시험하고, 하나님 그러면 저로 하여금 사사로 불렀다는 확신을 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손뭉실 하나, 조그만 거 하나 두고서, 하나님 이제 오늘 밤에 이거 손뭉실을 바깥에 둘 테니까 다른 쪽에 다 비가 오게 하고 요 소매만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그렇게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면 바꿔서 요번에는 소매만 비가 오고 다른 지역엔 다 비가 안 내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기도를 불렀다는 확신을 주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의심이 많고 소심하고 이런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불러서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또 나온 거예요. 나오니까 나하고 싸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그러면 너 부하 한 명을 데리고 저 기드온 진지에 몰래 잠입을 해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하 한 명만 데리고 변장을 하고서 이제 미디안 군대가 적이 진치고 있는 이제 적에 몰래 잠입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보초병들이 이제 적군들의 보초병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기드온이 듣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미디안 군대 병사 한 명이 이제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이었냐면은, 어떤 보리떡 한 덩어리가 그 미디안 군대에 이 진지함을 막 굴러 들어오더래요. 굴러 들어오더니 미디안 군대 중앙에 있는 그 장막이 확 무너져 버리는 꿈을 꿨다고 그 미디안 군대 한 병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초를 쓰면서. 그러니까 그 듣고 있던 이 다른 병사가 뭐라고 그 꿈에 대한 해석, 너 그런 꿈을 꿨어? 야, 그런 꿈이라면은 그 꿈이 지금 우리가 침공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이 있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도자인 기드온의 칼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그런 꿈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지금 적군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적군들이 그런 꿈을 꾸고 또 그 해석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여기 개입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적군이 미디안 군대 보초병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잠입해러 들어갔다가 기드온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꿈을 꾸고 또 지네들이 그런 해석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역사하신 것이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우리에게 붙이셨구나. 이 확신이 섭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진지로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병사를 모읍니다. 이제 미디안 군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셨다,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아, 너 지금 32,000명이 모였는데 그것도 너무 병사가 많다, 줄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해가 됩니까? 지금 군사적으로 보면은 지금도 32,000명이 13만 5천명은 게임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숫자가 많다고 물러나라고 이제 보내라고 합니다. 근데 보낼 때 어떤 식으로 보내냐 하면은, 기드온이 이제 다 군사들을 모집해 놓고 이 중에서
지금 아직도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우리에게 붙이셨다는 확신이 없어서 마음에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또 집에 처자들이 걱정, 야 이러다 내가 싸우다 죽으면 우리 집 처자식 누가 먹여 살리냐, 이런 걱정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기도원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조금의 두려움이 있다면은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의 그 말을 듣고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전부 집으로 돌아갑니다.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있고 꺼림칙한 사람들 돌아가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 싸우려고 하나님이 그것도 많다 하고서 또 걸러내라고 합니다. 이번엔 하나님이 무슨 방법을 취하게 하냐면은, 지금 이제 훈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군사들이 굉장히 갈증이 아주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냇가로 이 군사들을 내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냇가에서 물을 먹이게 합니다. 근데 물을 먹는데 이제 두 가지로 딱 갈라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목이 말라 갈증이 나는 상태다 보니까 그냥 냇가를 만나자마자 허겁지겁 그냥 냇가에다가 그냥 이 얼굴을 대고 그냥 코적코적 먹는 부류가 있었고, 또 한 부류는 그렇게 먹지 않고 조심스럽게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손으로 냇가에 있는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살짝 주변을, 그러니까 적들이 지금 혹시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오지는 않나라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떠먹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이제 전자, 그냥 허겁지겁 그냥 엎드려서 냇가에 엎드려서 먹던 사람이 9,700명이었고, 물을 손으로 딱 떠가지고 주위를 살피면서 먹은 사람들이 3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9,700명은 다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라 하고 나머지 300명만 가지고 너가 전투에 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9,700명 다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9,700명은 싸우려는 전의는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전의는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마음만 있지 실제 너 몸에 배인 습관들은 아직도 군사도 싸울 태세가 되어 있지 않다. 그거 싹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300명이 드디어 이제 싸울 준비를 하고 전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전투에 들어갈 때 칼과 창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아주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미디안 군대를 치게 합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입니까? 기도나 너는 창과 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주변에 보면은 많은 이제 성경에는 항아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항아리가 장독 항아리 큰 걸 생각하겠지만은 번역을 그렇게 해놔서 그런 거지, 항아리라기보다는 이제 조그만 그러니까 흙으로 빚어진 조그만 이 꽃병 같은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항아리. 그런 질그릇을 만든 조그만 그 병 같은 거를 다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전쟁이 나갈 때 밤에는 이제 다 횃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횃불에다가 기름을 준비해서 기름을 다 횃불해가지고 조그만 횃불을 준비해라. 그리고 나팔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세 가지를 준비하게 합니다. 횃불과 조그만 그 이제 우리말 표현의 항아리, 그 다음에 횃불. 그리고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횃불을 이제 나팔은 이제 차고 그 다음에 횃불을 들되 그걸 항아리로 가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항아리에 이제 이 구멍이 있잖아요. 그럼 그 속으로 횃불을 넣어 가지고 꺼지지 않게 하면서 항아리에 횃불을 들어가게 해서 미디안 군대까지 이제 이렇게 전진해 가게 합니다. 이건 돌격이 아니에요. 사실은 돌격을 해가야 되는데 이런 자세를 어떻게 돌격합니까? 지금 횃불을 들고 여기 지금 나팔은 한쪽 손에 들었는지, 보통 이제 그 당시에 문화적인 거 보면 나팔은 허리에 찼다가 불 때만 한 손 빼긴 하는데, 어쨌든 나팔을 차고 이게 횃불이 또 이렇게 이 항아리에 가려져서 들고 가려면 조심스럽게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군인으로서의 전쟁에 임하는 자세는 아니야. 조심 이렇게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자세로 갔어요. 그렇게 간 다음에 이제 그때가 이경쯤 되었더라. 우리 오늘날의 시간으로 말하면은 밤 10시에서 2시 사이에요. 그 전투 시간이 10시 정도 밤 10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딱 이제 기도원, 이제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제 미디안 진지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자, 이제 너희가 나팔을 불면서 한쪽 손은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한쪽 손은 너의 한쪽 손에 들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밝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팔을 불면서 이제 지금 횃불이 항아리의 꽃병 속에 가려져 있었잖아요. 항아리를 깹니다. 깨니까 횃불이 확 빛나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나팔을 불어줍니다. 나팔을 그렇게 불고 항아리를 깨니까 기도원 진지에서 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난리가 있습니까? 지네들끼리 일어나가지고 지네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해가지고 거기서 거의 대부분 이제 성경에 보면 12만 명이 죽고 15,000명만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싸우고 거의 전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도 또 기도원이 쫓아가지고 다 전멸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네들끼리 싸우고 그렇게 막 혼란스러운 틈 타가지고 스스로 다 멸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의 병사들은 창검 하나도 들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중지단 위대한 군대는 스스로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전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7장의 내용들이. 자, 그러면은 목사님 왜 그 내용을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 말씀 오늘 설교를 하시면서 이 본문을 얘기했을까? 여러분 의문이 아마 들 겁니다.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준다고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눈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기도원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냐. 첫 번째로는 그럼 어떤 사건이냐. 여기 보면은 처음에 이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그 미디안 연합군에 의해서 지금 포위를 당하고 또 실제로 속박을 많이 당하고 있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류가 지금 사망의 권세 아래서 그러니까 미디안 군대로 상징되는 모든 사단의 권세 아래 신음하며 눌리며 그거 포위를 당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을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 싸울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서 싸우러 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요. 그들은 내가 너희에게 붙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그걸 믿지 못해요. 그런데 그걸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었냐 하면은 바로 그 꿈 얘기. 미디안 군사 사람들이 미디안 그 보초병 중에 한 명이 꾼 꿈. 어떤 꿈이었죠? 보리떡이 어디선가 막 굴러 들어오더니 미디안 군대의 한 장막이 무너져 내렸다. 이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한 병사가 또 해석을 나름대로 합니다. 기도원의 칼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당한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꿈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 보리떡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늘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이 떡은 바로 예수 그 생명의 양식이 되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면서 이 기적이 다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자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기적이 다가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 왔기 때문에 나의 살을 뜯어 먹는 자는 영원한 삶을 살리라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걸 했어요. 즉, 이 보리떡이 굴러왔다는 얘기는 사단이 지금 권세 아래 눌려있는 이 인류 가운데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적의 진지가 격파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기드온이 확신을 가졌던 그 근거가 뭐였냐면 보리떡이라는 그 꿈이었어요. 그러면 이걸 오늘날로 적용하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신음하며 사망의 권세 아래서 모든 인류가 그렇게 허덕이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고 확신에 차서 이 사망 권세를 누르고 정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돌아가신 이 사건은 어떤 걸 보여주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눌리고 있는 모든 사망 권세 아래서 너희들 구원해 주겠다라는 약속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지옥 안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눌리고 있는 모든 포로 가운데서, 사단의 포로 가운데서 너희를 자유케 해준다는 약속의 근거가 마냥 보리떡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생각할 때 성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면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렸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며 삶의 현장을 살아가면서도 미디안 군대는 우리에게 붙이셨다. 이 확신을 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라 그 얘기예요. 근데 실제 모습은 우리는 계속해서 두려운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32,000명 가운데서도 그 기드온의 얘기를 듣고 나서도 여전히 두려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 그래도 나 못 믿겠어. 나 여전히 두려워. 나 처자식들이 걱정돼. 싸우다 죽으면 어떡하지? 다치면 어떡하지?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이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긴 하지만 이 전투에 참여한다는 건 마지막에 영광스러움에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다 보냈어요. 집으로. 10,000명만 남았어요. 10,000명. 그러니까 이 기드온 사건이 첫 번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의 미랄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오는 천하무적과 같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둘러 에워싸고 있는 모든 적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근원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라는 걸 첫 번째 보여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이 삶의 전투 현장 가운데서 영광을 맛볼 수 있다. 근데 일단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마음이 없으면은 이 전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나를 위해 썩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나는 사망 권세에서 확실히 구출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나를 눌러내리는 삶의 모든 현장,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삶의 현장을 보면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게임이 안 돼요. 우리가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힘은 너무도 강해요. 거기에 눌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하나님은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10,000명이 남았는데 또 가려내는 작업을 했잖아요. 물 먹는 거. 그러면은 여기서 가려낸 의미가 뭐냐? 지금 막 물을 허벅지벅 먹은 사람하고 떠가지고 주위를 들이먹어서 먹은 사람의 차이점이 뭐죠? 지금 이 사람들은 그래도 확신을 가지고 전투에 참여하긴 했는데 그 본능적인 육신의 배고픔에 의해서 잠깐 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을 떠마셨던 사람들은 자기네 정체성이 뭐냐? 지금 이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지금 나는 군인으로서 이 자리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떠서 먹어서 조심한다는 얘기는 누군가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적들이 포진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건 내가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군인은 늘 그거거든요. 물을 마셔도 내가 군인이기 때문에
막 먹는 게 아니라 어디서 적이 갑자기 침투할지 모르는 경각심을 가지고 물을 마시는 자가 군인으로서의 정신과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을 떠먹은 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갈증이 나고 배가 고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전쟁터로 부름을 받은 군사다. 여기에 대한 이 분명한 의식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허겁지겁 먹은 사람들은 그 정체성을 잠깐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에 대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사망 권세 가운데 나를 확실하게 해방시켜 준다.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런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본능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갈증은 느낄 수가 있어요. 배도 고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 잃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의 군사로서 우리가 모집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성경에서 여러 가지 관점과 여러 가지 측면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뭐냐면은 주의 군사로서 부름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예수를 믿게 한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 남겨준 전투, 즉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놓긴 했지만 아직까지 멸절을 시키지 않았고 뱀은 일단 머리를 짓밟아 놓으면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제 꼬랑지 꿈틀꿈틀거리는 건 너희들이 다 싸워서 멸절시키라라고 우리에게 할 몫과 역할을 남겨두시고 주님께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이래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의 군사로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땅에 있는 동안 늘 영적 전투를 해야만 합니다. 사단의 진지화. 그래서 우리는 나는 군사로서 늘 아직까지 공중 권세를 잡고 우리를 막 그냥 우는 사자와 같이 에베소서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 우는 사자같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려오고 계속해서 공격해온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의식하고 늘 경각심을 갖고 물은 마시되 목마르니까 물 마셔야 이건 뭐죠? 돈도 벌고 취미생활도 하고 이거 힐링도 하고 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갈증의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러나 그런 시간 중에도 늘 의식은 정체성은 나는 주의 군사로 부를 받은 자들이다 하는 의식을 철저하게 가져야 된다. 이걸 갖지 않으면 다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300명이 하잖아요. 이제 더 중요해요. 이런 자들만 참여했어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승리를 준 게 아니라 또 3가지를 준비했죠.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 이거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마지막 이제 기도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게. 여러분 이제 그 당시에 실제적인 이렇게 기도원 이 군사들의 이게 그 전투 현장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명령을 내리셨을 때 기드온도 그렇고 그 300명의 군사들도 참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일단은 이제 하나님 확신을 줘서 300명이지만은 저까지 13만 5천 명, 저건 우리의 밥거리다.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까지 참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시려고 횃불 준비하고 나팔 이게 다 전쟁에 쓸데없는 물건이란 말이에요. 지금 전쟁 중에 나가는 사람들은 늘 몸을 간편하게 해야 돼요. 최대한 간편해. 왜냐? 전쟁 중에 총과 칼, 옛날엔 칼과 검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칼, 검 빼놓고는 다 버려야 돼요. 근데 칼과 검은 챙기지 않고 쓸데없는 무슨 항아리, 횃불, 나팔 이것만 챙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진지에서 기드온 진지까지 걸어가는데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조심조심 걸어가 띠뚱띠뚱 갔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횃불 든 항아리 들고서는 이게 이렇게 돌격하듯이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돌격 앞으로 이런 자세가 안 돼요. 조심조심 띠뚱띠뚱 이렇게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걸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속으로는 아, 이거 진짜 기드온이 하나님이 저 명령 내린 거 맞아?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요 시험 과정을 다 거치고 온 300명이기 때문에 그런지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 다 순종, 1절 군소리 안 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제 그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그 사망의 권세 박살내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지금 내 상황 속엔 돈을 벌어야지만이 뭔가 주의 영광도 나타내 보일 수 있고 나의 삶 가운데 활력소도 될 수 있고 막 그렇지 않나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생각할 때 뭐 이런저런 뭐 저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돈이든지 또 뭐 다른 직장의 다른 문제든지 가정의 다른 문제 모든 문제를 망라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다가오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요구될 때 요구된다는 환경이 그렇게 온다 그 얘기예요. 그럼 그런 환경 속에서 야 이거 진짜 우리가 이게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은 그때도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게 적과 싸우러 나가는데 막 용기 100배 해가지고 돌격하는 자세로 못 나갈 수가 있어요. 막 띠뚱띠뚱 누가 옆에서 보면 야 지금 저놈들 저거 전쟁하러 나가는 군대들 맞아? 저렇게 해가 다 패야지. 아 저런 바보가 세상 말하는 저런 병신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뭐냐면 앞만 바라보고 띠뚱띠뚱 할지라도 기드온 진지하까지 걸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왔어요. 왔는데 그 첫 번째 한 게 뭐죠? 항아리를 깨는 거였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었어요. 항아리라는 게 뭡니까? 이게 원래 의미가 그랬잖아요. 우리말 번역은 항아리지만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질그릇이라는 게 성경에 뭘 얘기하죠? 흙으로 만든 이 그릇이 질그릇이라고 그래요. 근데 흙이라는 건 늘 뭐냐면 인간의 보잘것없는 인생을 말할 때 성경은 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은 질그릇 같은 존재라. 성경을 막 나오고 늘 우리를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성경이 얘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흙과 같은 존재, 미약한 존재, 보잘것없는 그냥 건드리면 깨지는 존재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 우리의 육체를 얘기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체 그러니까 흙으로 빚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서 첫 번째 이게 하나님께서 실제 그러니까 그때는 2000년 전이 아니죠. 거의 이제 거의 한 3000년 전 정도 얘기인데 이때 실제로 전투 현장 가운데 하나님 실제로 그렇게 이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을 그렇게 하신 이유는 어떤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전쟁도 역사하신 거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역사는 특별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여간 구속사를 설명해 주기 위한 그림과 모형으로서 그 역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거기서 그럼 그게 뭐냐? 바로 너희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다 거쳐왔다. 이제 두려움도 없지? 좋아. 그리스도 정체성도 가졌는데 이제 더 필요한 게 뭐냐? 너희의 육체를 깨야 된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육체를 깨야 되는 이유가 뭐죠? 이 항아리 속에 중요한 횃불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아리를 깨는 목적은 횃불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하기도 해요. 이게 기드온 진지 앞에 가가지고 일시에 항아리를 일시에 깨면서 일시에 나팔을 불고 일시에 횃불을 높이 쳐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 진지 안에 사람 전부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시에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나면서 나팔 소리가 나면서 횃불이 확 되니까 막 자다가 일어난 사람 이 중에서는 막 불이 난 것 같고, 그러니까 혼비백산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됐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전쟁 가운데서 그 횃불의 역할이 막 이렇게 불나무 같이 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뭐냐면 이 횃불이 항아리 속에 처음부터, 이게 왜냐면은 보여지면은 밝아가지고 잠자는 기드온, 아니 미디안 군대가 다 깨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숨겨져 있는 거를 깨야지만이 횃불이 드러나게 돼 있다고 해요. 그 횃불은 뭐죠? 우리는 횃불 딱 말씀 안대로 잘할 겁니다. 성경에서 늘 횃불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요. 영광을. 이 불이라는 게 신약성경에서 빛이라고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왔다. 그 구약 시대에 때는 횃불이 빛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때 횃불 빛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늘 어디 속에 감춰져 있냐? 우리의 육체 속에 감춰져 있대요. 그래서 그 영광이 나타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가 죽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는, 요걸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이 기도원 전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하고 보리떡 사건, 이제 보리떡 그 꿈을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예수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원래 이게 예수님은 빛이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 빛 대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를,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온 것 같이 하나의 미랄이 되셔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희생제물의 관점도 있지만은 그 육체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게 육체를 깨신 거예요. 육체를 깨신 걸 통해서 그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아리를 깨물어서 횃불이 드러난 이 사건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몸을 다 찢기셔가지고 깨심으로써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했다. 이 구속사적인 의미가 그 항아리를 깨물어서 횃불이 드러난 그 사건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부터 끝까지 일단 1차적인 이 기도원 사건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지금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의 제자는 주의 뒤를 따라하기 때문에 하나님 미랄에 대해서 썩어지게 되고, 오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구약 성경은 늘 이중구조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1차적으로 이게 예수님을 상징을 해요. 그런데 이건 또 뭐냐?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적을 이기기 위해서 보여주는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교훈. 그게 뭐냐? 우리도 우리의 육체를 깨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 육체를 깨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 24절에 12장,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오는 하나의 미랄이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걸 희생이란 관점,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바라봤는데, 오늘은 뭐냐면은 우리의 육체를 깨는 관점. 물론 희생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궁극적으로 필요한 게 육체를 깨야 돼요. 사실 어떻게 우리가 희생제물이 될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희생을 해?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본문은 뭐냐면은, 그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즉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가 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라는 건 뭐죠? 인간이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자아 중심적인 모든 가치와 사고가 이 육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육체를 깬다고 할 때, 우리 이제 주로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게 들어있냐면은,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첫 번째, 지금 이 기도원의 300 용사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기까지 오게 된 데 있어서는 무엇을 꺾었냐면은,
인간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나 신념을 깼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금 요 나팔과 횃불과 이 항아리를 들고 온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전투의 이 상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전혀 맞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셨다. 그러면은 이 항아리를 깬다, 이 육체를 깬다는 얘기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판단하는 나의 삶의 방식과 습관을 깨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육체를 깬다 하면 자아를 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자아를 깬다는 개념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확 받아들이기 쉽냐 하면 이렇게 수양 닦는 거 수양 닦는 거 같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불교식 수양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성질 내는 거 죽이고 못된 성질도 죽이고 뭐 주로 이런 것들, 물론 그런 면들이 자아를 부인하고 자아를 깬다는 측면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항아리를 깬다, 자기 육체를 깬다 하는 의미는 본문과 연관지어서 생각한다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런 측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렇게 인격을 다듬는다, 성질 더러운 거 고친다, 이 측면에 더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이성에 의해서 내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성공하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방식, 이거를 벗어던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사실 성경이 다 요구하는 거예요. 이걸 첫 번째 벗어던지는 게 육체를 깨는 거예요. 근데 이 방식이 지금 나팔과 횃불과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있었냐면은 아까 처음서부터 나와요. 처음서부터. 이게 이 사람 수 자체가 게임이 안 되는 적이었잖아요. 처음서부터 이 300명 용사들은 그걸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임도 안 돼. 이런 상황에서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계속 젖어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깨야지만이 횃불이 드러난다 그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의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념, 가치관, 이걸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버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 제가 생각할 때 맨날 이런 거 얘기하면 얼마나 우리 교인들이 이게 자기를 버리라 하면 추상적일까. 근데 여러분 그냥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여러분을 억누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미디안 군대와 같이 여러분의 삶을 에워싸고 포위해가지고 누르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게 어떤 인간적인 관계일 수도 있고, 자아의 내면적인 요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생각할 수 있게 우리를 눌러싸는 것들이 뭐냐면 돈이에요. 특히 현대에 들어와서 그게 더 심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직장, 공부, 또 모든 걸 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 안에 도사르고 있는 게 돈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현대 사회, 그거는 고대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의 힘은 사실 막강했었어요. 왜 돈은 권력도 취할 수 있고 명예도 취할 수 있고 돈이 많아야지만이 내가 좋은 인간관계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품위 유지비가 많을수록 인간관계가 좋아지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그래서 돈도 더 열심히 벌잖아요. 내가 품위 유지, 그래야지 어디 가서 돈 좀 쓰고 그래야지 내가 사람 대접을 받지. 그러니까 이제 욕망은 다양하게 표출되는데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돈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현대사회는 다 돈의 만모니즘에 빠져 있어요. 돈의 노예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면 내가 돈으로 그 될 수 있다는 사고 방식을 갖고 있다면 항아리를 깨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깨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걸 깨고 있습니까? 지금
그 돈을, 여러분, 우리 학생들 공부 왜 해요? 좋은 대학 가주세요. 좋은 대학 왜 가려고 합니까? 좋은 직장 가려고 해요. 좋은 직장 왜 가려고 그래요? 돈 많이, 편하게 돈 많이 벌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의 행복, 그 돈이 많아지고 좋은 직장 갖고 삶이 힐링하고 편해지면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구출받을 것 같이 생각해요. 그게 우리 착각이다, 그 얘기예요. 이거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맨날 얘기하면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매일 얘기해도 똑같아요, 또. 그걸 신기로, 그 사고방식이 깨어나야 돼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건 그걸 갖췄을 때, 그러니까 지금 요즘 또 현대인들은 이게 돈은 이제 아주 많이, 요즘은 그래서 파이어족이라고, 파이어족. 요즘은, 돈은 빨리빨리 적당히 벌어가지고 빨리 인생을 즐기자. 그러니까 이제 그 방식이 다 달라요.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이 다른데, 그러기 위해서 젊었을 때 돈을 빨리 벌어야 된대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만 주식도 하고 별거 다 한대요. 빨리 돈을 벌려고. 그냥 40대 때 빨리 퇴직하고, 그때부터 나는 놀러 다니고 힐링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지. 근데 그 사람들 궁극적인 거 뭐냐면은, 내 마음대로 시간 자유롭게 해서 힐링하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 그게 모든 사망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막 누르고 있는 사망의 권세에서 구출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착각이고 속고 있단 말이에요. 북유럽을 보세요. 북유럽 사람들. 너희들, 나이 드신 분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다 젊을 때 고생해서 나이 들어서 이제 그 국가에서는 보험 가지고 아주 힐링을 평하게 살아가지고 자살률이 제일 많은 나라가 북유럽들이에요. 노인들 자살률이 제일 많은 나라가. 근데 그렇게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이 그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걸 추구한다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어쨌든 돈을 벌어놔야 돼. 돈을 벌어놓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뭐 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그거 깨야 된다니까. 그럼 그걸 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 오늘 구체적인 방법. 여러분 이제 우리 대부분 11절 다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모태신앙인들은 어릴 때부터 헌금을 해가지고 11조 내는 거에서 아까워 그런 게 없어요. 이제 모태신앙인들. 왜냐면 어릴 때부터 부모가 어른들한테 교육을 받아가지고 300만 원 벌었으면 딱 30만 원, 270만 원만 쓰는 걸 알고 있지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없는데 도중에 예수 믿은 사람은 굉장히 들어보면 아깝다. 이거 가지고 이것저것 할 수 있고 빚도 갚을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이거 적금 들어 얼마 이거 가지고 뭐 여행도 갈 수 있고 아까워요. 돈의 위에 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를 깨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첫 번째 기초 훈련이 뭐냐면은 좀 이렇게 돈의 위력 앞에서 이렇게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모든 욕망들이 돈 가지고 와서 했기 때문에. 밑에 돈이 깔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감리교를 세운 요한예슬로 목사님이 그랬어요. 지갑이 회개되지 않은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아니다. 그게 뭐냐면, 그만큼 돈을 사람이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가지고 이 사람이 거듭나냐 거듭나지 않느냐도 알아볼 수 있다. 그 정도로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의 가치를 얼마큼 여기냐. 근데 돈의 가치에 딸린 게 뭐였죠? 우리가 여러분 11조 내고 헌금하는 왜 합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 먹여 살리려고 여러분 헌금하는 거 아니잖아요. 11조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뭐죠?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리고 그래 너희를 지옥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평생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해 주겠다. 그리고 지금 너가 뭐 좋은 직장 다니고 뭐 어디 하기가 해서 뭐 벌어먹고 살아가는데 그게 너 힘과 너 능력으로 돈 벌어가는 거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헌금하고 봉헌하고, 그래 봉헌해야죠. 헌금하고 11조 낸다는 그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고백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목사 살려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이 훈련을 할 때마다 뭐냐면은
그래서 이 훈련이 잘 되면은 돈에 대해서 조금씩 자유로워지면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헌금 내는 게 아까워요. 얼마나 아까운지 아세요? 근데 이걸 이렇게 내보다 보니까 이렇게 헌금을 냈어도 내가 10년간 헌금을 냈어도 하나님이 날 재워주시고 먹혀주시고 입혀주시는구나. 그 11조 떨어진다면 큰일 난 줄 알았는데 이게 다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이게 신앙이 성장되는데 어떤 측에서 이게 너무나 돈에 구애받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시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자라나요. 그래서 조금씩 돈의 이 쇠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우리 보통 교회 이제 헌금인데 그게 그 돈을 이제 물론 이제 11조는 그 아예 이게 신앙 고백 차원에서 들은 거기 때문에 11조 그렇고 11조 아닌 10의 2조 가운데서도 그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11조만 내고 달랑 그게 아니고 내가 또 거기에 더 10% 20% 해가지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좀 써보자. 근데 그렇게 쓰기 힘들어요. 우리는 이제 돈을 많이 벌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돈 많이 번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없었을 때부터 그런 훈련을 해야 돈을 벌어야 짓게 돼요. 없었을 때는 없는 대로.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게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돈도 그렇게 쓰다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창고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집사람 그 직장에 다니는 그 언니가 있었는데 참 이 귀한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이렇게 알뜰알뜰 모아둔 돈, 목사님 이거는 선교로 이렇게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집사람한테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렇게 모아둔 아주 그냥 아껴서 모아둔 돈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 돕고 싶습니다. 선교사 추천해 주세요. 그래 제가 선교사님 추천해 줬어요. 추천해가지고 계좌번호 가르쳐주고 그걸로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참 귀하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보면 돈에 이게 그분들 평상시도 보면 돈에 대해서 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가끔 저도 식사 대접도 가끔 받고 그러는데 남 대접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돈을 아껴하지 않아요. 그 몸에 배였어요. 그런데. 근데 그분들 삶을 보면은 하나님이 또 막 다 챙겨주세요. 그분이 옛날에 뭔지 하나 주식인지 뭔지 자기도 사놓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지금 뭐 가격이 10배나 20배 올랐대요. 자기도 깜빡 잊고 있었대요. 옛날 누가 사라고 해서 사놨는데 그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막 하다가 야 너 옛날 그거 사놓은 거 있었잖아. 자기 다 잊어버려. 사놨는데 그게 뭐 10배인가 20배인가 올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한테서 흘러나가고 하는 게 채워주신다. 그 돈에 대해서 매이지 않아요. 그 돈에 대해서 매이지 않는 훈련이 그것부터 하게 되면은 이분은 뭔가 당뇨도 있고 건강도 좋지 않더라고요. 건강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지는 이 훈련이 참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훈련 자체를 돈에 대한 훈련부터 하기 시작하면은 건강, 인간관계 다 다른 훈련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제가 오늘은 하도 이게 설교할 때 보면 이게 딱 큰 그림 속에서만 얘기하다 보니까 뭘 어쩌란 말이냐 이럴 수가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좀 해보세요. 그게 구체적으로 자기 육체를 깨는 거랍니다. 자기의 신념, 사고, 삶, 방식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기 나팔을 불라고 했어요. 나팔을. 이게 단순하게 육체만 항아리만 깨는 게 아니라 나팔을 같이 불라고 해요. 나팔이라는 게 뭡니까? 가장 첫 번째는 나팔은
왕이 입성할 때 한 게 나팔이었어요. 그래서 할 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 기드온의 용사들은 전투자로서 군사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게 싸우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팔을 분다는 얘기는 주께서 이 전투 가운데 임재하셨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주의 임재함을 알리는 게 나팔 소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 군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주의 증인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싸우는 삶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육체를 깨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뭐냐면 나팔을 꼭 불어야지만 돼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죄를 이기기 위해서 소극적인 방법으로 죄를 안 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죄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려고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를 안 지려고 하면 힘들어요. 근데 죄를 안 지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려고 하면 더 쉬워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의를 행한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증인건 뭐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의 삶을 온통 그게 꼭 목사같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말로 글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뭐 돈을 벌든지 가사 일을 하든지 뭐든지 상관없이 그 마음가짐이 나는 주의 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직장에 서 있고 사업장에 서 있고 이 가정에 서 있는 것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주의 증인된 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나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영적 군사자의 자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증인으로 살려는 의식이 있다 보면은 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자기도 모르게 적어진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욕망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의 이 증인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세상의 욕망이 자기도 모르게 사그러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말고. 나팔을 분다는 얘기예요. 그게 주의 임재를 너희가 알려라. 이게 주의 임재. 주의 임재를 알린다는 얘기 다른 말은 십자가의 도에 증인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또 나팔은 이게 이제 그렇겠잖아요. 근데 나팔을 다 같이 불었어요. 몇 가지 더 있는데 한 가지만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불었어요. 그 다 같이 불었으면은 뭐냐? 이게 이제 증인된 삶의 특징이 뭐냐면은 공동체적이다 그 얘기예요. 이것도 제가 이 원리를 참 나중에 저도 깨닫게 된 건데 이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 공동체성. 나팔을 불 때 혼자 부는 게 아니라 늘 다 같이 불었어요. 다 같이. 그러니까 주의 증인된 삶은 늘 공동체적이다. 이게 뭐냐면 교회의 질서 안에서. 이게 자아를 깨고 자아를 부정하고 자아를 죽이는 것 자체는 계속해서 제가 강조합니다. 불교식 자기 혼자 은둔 생활을 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자아가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불교식으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자아가 깨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를 자기 속에다 다 감춰두는 행위뿐이 안 돼요. 제가 그 전에 그런 설명 들었잖아요. 이게 대지 우물통에 그냥 자아 수행이라는 건 뭐냐면은 모든 그 건덕지들을 밤새 싹 조용하게 싹 가라앉히는 거예요. 가라앉히면 위에 물은 맑아요. 표면적으로 아주 맑아 보여요. 그러나 아침에 돼지 밥 주려고 막 쉬려면은 밑에 있던 거 다 일어납니다. 깨끗했던 위에 물 다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산속에서 돛 닦는 거는 환경만 바뀌어가지고 지옥 같은 환경에 들어가면 자기 밑에 있던 거 다 나와요. 우리가 닦는 수행, 불교식 수행 그거예요. 산속에 들어가면 죄질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산속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산속에 들어가 보면 죄 안 질 것 같아요. 그 물소리 들어가면서 자연 바라보면서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세상 내려가기 싫네요. 저 지긋지 저놈의 개놈 자식 같은 놈 새끼 저런 놈들하고 살고 싶지도 않고 싫어요. 여기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면은 죄는 안 짓고 살 수 있지만은 죄를 전부 가라앉히고 사는 거예요. 심판 때는 그게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의 목적은 그걸 다 그냥 막 계속 환경에 빡빡해가지고 일으켜가지고 나한테 배추건더기도 있었고 고춧가루도 있었고 아이고 막 시금치 이런 게 있었네. 이걸 발견하게 하라고 영적 전투장에 내세운 거란 말이에요. 가라앉히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심판 때는 어차피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필요한 공동체. 우리가 자아를 깨기 위해서는 늘 공동체 안에서 깨는 거예요. 첫 번은 가정도 공동체잖아요. 웬만하면 결혼들 하세요. 그것도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이해 못해주는 사람하고. 목사님 악담을 퍼붓네요. 그 가정이나 말도 지긋지긋하게 안 낳는 자식 새끼들. 그래야지 자기 밑에가 다 올라와요. 말 잘 듣고 너무나 잘해주는 남편 아내만 만나면 밑에 다 가라앉히고 살아요. 자아가 안 깨져요. 이게 나팔을 다 같이 걸어요. 이게 주의 증인된 건 뭐냐. 우리가 십자가의 이 복음을 외치는 이거는 뭐냐면은 이 안에 공동체의 질서 안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살아가야지만이 항아리를 깨는 역사가 진정으로 깨지고 횃불이 일어나서 위대한 군대가 전멸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원리 잘 깨닫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왜 나한테는 이런 환경이 왔나 사실 이런 거를 하나님 앞에 보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기에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건 있죠. 그래 이걸 잘 깨달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자기를 깨십시오. 나팔을 함께 불면서 그때 횃불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도 생각지도 아니하게 우린 전혀 싸우지도 아니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우리의 대적들은 전멸을 당하는 횃불만이 그 밤을 밝히는 영광스러운 삶의 현장을 여러분께서 맞이할 것입니다.